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네요.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전세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 일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넉넉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늘 붙잡고 또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청년부 예배는 성경을 세 번역 성경으로 저희가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세 번역 성경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청년부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믿음과 공동체에 대한 연결 관계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고 여러 훈련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영적인 체험도 하고 여러 훈련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성숙했다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종교인인, 그리스도인, 이것을 우리가 빼놓고 얘기해도 우리 안에 정말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나 아니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어떤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해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나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낼 수 있는 향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배제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또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고 또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활력이 넘치고 또 많은 훈련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있어서 균형 잡힌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공동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삶을 종합적으로 보고 성숙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전반적인 시각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회 생활은 성스럽고 나머지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생활만 잘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좋고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만 열심히 보면 되지, 내가 굳이 세상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사회에서의 참여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거는 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갇혀버리는 신앙이 되고 뭔가 세상 가운데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늘 균형이 적절한 데서 나타납니다. 적절한 비율을 유지해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다시다도 정도껏 쳐야 맛있습니다. 이 다시다가 맛있다고 해서 마구마구 뿌려대면 어떻게 돼요? 맛이 없는 거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이제 할머니, 저희 부모님께 제가 커피를 타드린다고 제가 봉사를 한다고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래, 커피 한번 타봐라. 제가 저희 아이들도 이제 커피 내려준다 그러면 제가 한 번씩 시킵니다. 이렇게 좋은 거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제가 커피를 넣고 그다음에 프림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설탕을 넣고 이렇게 저어서 세 분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야, 맛이 좀 이상한데, 저희 어머니도 맛이 좀 이상해, 커피 맛이 좀 약간 이상해. 그래서 좀 내가 설탕을 덜 넣었나? 그래서 설탕을 제가 한 2스푼씩 더 넣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아버지가 맛이 이상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설탕을 봤더니 설탕의 입자가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아는 설탕의 입자랑 다른 거예요. 봤더니 설탕이 아니라 뭐냐면 미원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원을 제가 한 4숟갈씩 넣어드렸더니 맛이 점점 이상해진 거죠. 음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을 넣고 어떻게 넣고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도 무언가 넣을 때 뭐라 그래요? 적당히. 적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균형 있게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적당하게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어떤 균형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이 관계들이 균형 있게 자라야만 어떻게 돼요? 올바로 성장하고 또 제대로 된 잃어버린 시각 없이 제대로 된 균형적인 시각을 우리가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건강한 공동체라는 토양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자라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공동체성을 갖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들도 그 안에 근본적으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음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하여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놀라운 공동체, 그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에 속할 때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균형 있는 공동체 안에,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공동체가 없다면 아무리 균형 잡힌 시각이 있다 할지라도, 또 건전한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나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 보면 야, 진짜 결혼해서 몇십 년을 같이 살았지만 정말 사람 안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님들 말씀하시죠. 사람 쉽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속하게 하신 공동체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요? 균형 있는 시각. 두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균형 잡힌 시각이 있고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도 잘 성장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신 사건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끌어 가시는,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갈 때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보혜사 성령,
너희를 변호해주고 너희와 함께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고작 기적이나 어쩌면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일으키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가 인내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 상황에서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아무리 좋은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을 그냥 이렇게 뭡니까? 장식용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책을 가지고 있고 읽었지만 왜 나는 변화되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 것. 두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 세 번째는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자, 이런 건강한 환경에서 사람의 인격과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지향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에베소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도 사회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함께 동참하는 것.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교회가 사회 안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심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가서 위로를 받고 쉬는 곳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도전하고 세워주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자, 배운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점점 깨끗해집니다. 여기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은 거짓 없이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겉으로는 사랑하는 어떤 코스프레를 하지만 그 안에 진실함이 없고 거짓만 있다면 그 공동체와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열어주고 받아주는 것이에요.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이에요. 최일도 목사님이 세웠던 다일 공동체, 예전에 다일 공동체, 다일이 무슨 뜻일까 궁금했는데 알아보니까 다행함 속의 일치예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만 쟤는 잘못됐고 나는 맞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다르다는 거예요. 다양함이 있다는 것은 여러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다름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틀렸어. 선을 긋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해해주고 또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으로 대할 때에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렇게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 속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계속 받고 자랄 때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면 그 인격과 성품의 형성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잘못된 성품과 인격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있을 때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또 깨달은 진리를 살아내고 그 진리대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환경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세우고 함께 만들어가고 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우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죠. 그럴 때 사람들이 변해요. 사람들이 새롭게 돼요. 아무리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각을 함께 연습할 사람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불완전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늘 만나는, 매주 만나는, 자주 만나는 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진실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본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보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목회자이든 그 사람들이 장로님들이든 권사님들이든 안수 집사님들이든 아니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청년 동료들이든 아니면 후배든 영적으로 먼저 진보하고 또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죠. 야, 교회 사람 보고 오니 하나님 보고 오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야,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고 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교회 안에? 저는 잘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어디서 보이냐면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드러내고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열심히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완전함에 이렇기 때문에 야 나는 미션 컴플릿 했어. 나는 완전한 이제 득도에 올라가고 더 이상 나는 올라갈 곳이 없어 라고 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도 열심히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본받고 따라오라는 하나의 이정표를 영적인 이정표를 지금 바울은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을 먼저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앞서서 걸어가고 어린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청년부 안에 선배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과 항존직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이제 막 믿음이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막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궁금해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멈칫하거나 이상하게 걸어가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히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도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각자가 되어야만 누군가가 따라올 수 있고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본받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개인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나의 세대, 우리 세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장차 올 뭐예요? 모든 세대 안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바울이 나에게서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서 들은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탁하여 그가 또한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 역학조사한다, 전수조사한다 그러잖아요. 전수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수는 단순히 야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냥 그랬대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마치 무형문화재를 전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 외줄타기를 하는데 나는 무형문화재를 갖고 있는데 제자에게 야 외줄 한번 타봐. 그럼 뭔가 이렇게 스승이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외줄 올라가는데 막 후덜덜 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제자가 야 저 사람 무형문화재 아닌 것 같은데, 예, 이 말로만 무형문화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예, 배우기를 꺼려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자기가 외줄타기의 고수로 뭐 한 발로 이렇게 뛰기도 하고 그죠? 막 두 바퀴 발을 돌든지 어쨌든 그 외줄타기에서 정말 자기가 달인이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하고 내가 이 기회에서 정말 이쪽에서만큼 내가 고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뭔가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수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떠한 교리적인 것, 어떤 교파, 교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자기의 삶과 인격으로 그 복음을 녹여서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어서 전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복음들이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드러내놓고 믿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자기가 그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살고 그 복음을 또한 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으로부터 이 영적인 세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죠? 디모데가 믿음직한 사람에게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사대를 바라보며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수했던 것처럼 복음을 살고 전달할 사람들에게는 자신 속에서 그 말씀이 심화되고 다른 인생을 바꾸어주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반복 없이는 절대로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면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성경 뭐 많이 읽었는데 뭐 또 읽으면 뭐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심화시키고 내면을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켜가고 새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흘러왔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 외할머니는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누가 나오겠습니까? 많은 복음의 선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더 올라가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12 사도들이 나오겠죠. 거기서 더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복음들이 두루 퍼치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흘러가고, 지금 내가 그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 이렇게 나에게 전수된 이 복음이 우리 당대에서만 끊어진다면, 다음에 올 장차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설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우리 시대와 다음 세대에 복음이 풍성하게 전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살아내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변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것, 복음을 나눠주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낼 때 그 복음은 흘러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도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맥을 이어가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던 예수님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또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건, 놀라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사순절을 기억하고 또 이 복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의 삶에서 내가 그 복음을 녹여내어서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번져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우리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 안에 주님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때로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고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심화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계속 그 훈련 가운데로 여러분 믿음을 쌓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계십시오. 좋은 공동체 안에 머물도록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애쓸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자들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주님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계획하신 것들이 있다면 주님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해 행하실 또 주님을 통해 나타내실 놀라운 성령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배들과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것을 저희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거나 또 취업 준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재정으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날마다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